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받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보십니다. 사사기 17장 6절과 21장 5절 두 군데 말씀입니다. 사사기 17장 6절 21장 25절 우리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21장 25절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같은 내용입니다. 말 그대로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음이 강조되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사사기의 요절이 되는 가장 중심이 되는 말씀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내용은 이 두 군데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18장 1절에도 19장 1절에도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지고 있고 또 그 주변 말씀을 보면 역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들의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일면 이 말씀이 사사기가 기록될 시기에 왕정제도의 정당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왕정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기록되어진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사실 신정국가인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었던 것은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왕은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왕으로 계속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고 하는 것일까? 또 이스라엘의 왕정 제도의 정당성을 왜 이렇게 강조했을까? 분명한 이유가 있겠지요. 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있었고요.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그들의 왕으로 모시지 않고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잊어버리고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하나님의 높은 자리에 놓고 그것을 섬기면서 살아갔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사사기에 나타난 여러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 작태를 통해서 기록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6장 1절에서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목전에, 여호와의 목전에서 보는 자리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습니다. 17장 4절에 가서 보면 개인용 신상을 만들어 놓고요. 가정의 신상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을 대신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그 대신하는 것이요,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성경은 기록했다라고 하는 이런 안타까움을 우리가 17장 4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1장으로 가서 보면 단지파처럼 자기들의 사명을 포기하기도 했고요. 18장 1절에도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지키고 수호해야 할 이 레위인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어기기에 급급했고요.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첩을둠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모습을 19장 1절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내의 비류들이 성경에 이 비류라고 쓰고 있는 것을 오늘날로 쉽게 말하면 이
건달들, 조폭들 그렇게 표현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이에요. 이런 비류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육체의 쾌락을 선택하며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이 19장 22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모습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의 절대적인 주권자로 인정하지 않고 지들 마음대로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결국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하여 오늘 읽은 두 군데 말씀 뿐만이 아니라 18장 1절과 19장 1절엔 그들에게 왕이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지 맘대로 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5절로 다시 돌아와서 마지막에요. 17장 6절이나 같은 내용입니다만은 돌아와서 보면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의 왕은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요.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그들의 우상이었던 것이지요. 그런데요, 저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당신의 왕은 무엇입니까? 누구십니까? 라고 쓸까 하다가 무엇입니까? 라고 썼습니다. 여러분의 왕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지식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상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돈이 될 수도 있고요. 명예가 될 수 있고 권력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그 왕의 자리에 가장 중심에 놓고 살아가지 아니하고 그 높은 자리에 돈을 놓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의 왕은 무엇입니까? 돈인 거예요. 명예와 권력만 추구하면서 그가 살아간다라고 하면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놓고 살아간다라고 하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의 왕은 명예와 권력인 것입니다.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에 어떤 집사님이 아들을 위하여 그렇게 저에게 기도 부탁을 많이 하고 상담도 많이 했어요. 그 남편이 해군사관학교를 가고자 했는데 해군사관학교를 못 갔어요. 이것이 그 남편의 소망이기도 하고 이 집사님의 소망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이루지 못한 해군사관학교 누구에게? 아들에게. 아들을 통하여 아들이 해군사관학교에 가가지고 그 멋진 그런 해군으로서의 살아가는 것을 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꿈이에요. 상담도 많이 하고 기도 부탁도 많이 하고 결국은 안 됐어요. 지금은 목사님이 됐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대학 시험 치르고 할 때 해군사관학교 떨어지고 나니까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여러 가지 많은 말씀들을 하시는 중에 울면서 고백하시는 말씀이 아들이 내 우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물론 교회 와서도 집사님으로 봉사를 많이 하셨어요. 구역장도 하고 모범되다라고 할 정도로. 그런데 그분에게 있어서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는 뭐예요? 아들 해군사관학교. 열심히 봉사하지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겠지? 무슨 복? 아들 해군사관학교. 신앙생활하는 모든 목적이 그에게 있어서는 아들 해군사관학교였어요. 목사님, 내 아들이 내 우상이었어요. 그 다음에 재수해가지고 신학 공부하고 지금 목사님 되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같은 자리,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놓고 살아가는 그 무엇이라도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우리의 왕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러기도 하지요. 선택적 왕. 어떤 때에는 내 마음대로, 어떤 때에는 하나님 앞에. 그것도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마치 그분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거나 행동에서도 안 되겠지만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그 무엇을 놓고 목적을 놓고 살아가는 것, 또한 선택적으로 어떤 때에는 하나님, 어떤 때에는 내 맘대로, 이것도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임금님으로, 우리의 절대적인 주권자로 믿고 살아가는 그런 진정한 삶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이고요.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복받는 길인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다윗처럼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